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2주 동안 집회와 또 남은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누가 어린 양에게 속하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고요.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정직하고 확실한 믿음이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춘자 집사님,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까요?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는 교과 시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교과를 공부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교만해. 응?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있고서 이 땅이 세워진 지 이제 6천년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의 논란 속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속였는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자, 어떻게 속였는지 우리 범준이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하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예, 하늘에서요 율법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공의가 자비와 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건 뭐예요? 다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에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예,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으로서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히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지요. 흠과 점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의 죄라도 범하셨습니까? 그는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이삭의 제단에 바쳐진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무엇을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 죄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78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재림교회 안에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사단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라고 주장했던 SDA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화이트 부인이 여러분 시조, 영문 시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라운 장로라고 하는 이게 편지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이 긴데요. 제가 이 설교 자료를 쓰려고 좀 압축을 한 거예요. 뺀 거죠 뒷부분에는. 거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화이트 부인이요 브라운 장로가 굉장히 유명한 장로인데 설교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설교하는 걸 보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율법에 대한 질문에 브라운 장로가 취한 입장을 듣고는 놀라움을 느꼈다. 성경은 학도요, 교사라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요. 성경학도요, 교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고 브라운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왜 없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아니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예,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의미였다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이것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목사들에 의해 취해지는 두려운 입장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미 1878년도에 화이트 부인은 교단 내의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교사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품성 위에 불유쾌한 빛을 던져줬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사단이 지킬 수 없다는 율법, 또 재림교회 대표적인 장로가 말한 많은 목사들이 주장했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지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 그리스도가 지켜졌다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고 1892년도는요 명확하게 제가 그 영어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일개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읽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해 왔었다. 그는 모든 인류는 그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율법을 범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부하가 돼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시험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겼었어요. 한 번도 그분은 자기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는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시고 정복자가 되셨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그에게 허용된 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들과 타락한 인류에게 증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읽으신 내용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그에게 허용된 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여러분 맞히시는 분께 제가 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아, 틀렸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말씀. 비슷해 갑니다. 질문이 뭐예요?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그에게 허용된 신의 능력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게 됐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죠. 믿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믿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쪽 기억하시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신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가진 신의 능력을 붙잡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그 다음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성품을 취하셨는데 이는 타락한 세계에 사단과 그의 유대교 회당에 하늘 우주 세계와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들에게 인간 성품이 그분이 신의 성품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의 사랑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구속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사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 앞에 다시 무서운 시험으로 등장하는 율법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에 사랑과 연합으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게 한다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할 것이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영어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영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영어는 더 정확해요. 한국말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옥분 집사님은 산상보원 49페이지만 읽어주세요. 천천히. 네. 그는 친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불변성을 증거하시고 또한 당신이 은혜를 통하여 아담이 모든 자손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범준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자,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단은 그럼 어떻게 떠들고 있느냐?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사단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더 명확하게. 여러분 여기 이 기본적인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 근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예.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현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증명하셨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 여러분 밑줄 짝짝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붙잡을 때 그분 안에서 완전히 연합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지키느냐. 조그마한 제목이 뭐예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자, 여인에게 분노했지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씨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라는 문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퀴즈. 누가 계명을 지켜요? 1번 여인, 2번 여인의 씨, 3번 여인의 씨 중에 남은 자들. 3번. 예. 명확하지요? 예. 여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씨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IMS의 신분증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고 계명을 높이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여인의 씨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지킨다는 겁니다. 예언의 신도 보겠습니다. 우리 서춘자 집사님이 1889년 시조 4월 22일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서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들에 순종할 의인들이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여기도 잘 보면요. 율법에 순종할 자들은 누구냐? 의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 남은 무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언은 그 충실한 무리들에 대해 묘사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예. 그 다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엄청 싫어해요. 분노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교과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지켜주고 계셨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 분위기를 깨고 싶었을 거예요. 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분노한대요. 분노한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이 계명에 충성하기 때문에 용의 분노를 일으킬 부류이다. 여러분 용의 분노를 일으킬 사람들은요 여인의 씨가 아니라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자, 우리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에 충성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더 중요한 충성한 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마지막 때 우리 한 백성이에요. 두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한 백성.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분이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진노의 큰 날에 설 준비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러한 틀로 봐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충성하는 이 교회가 분명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을 영호 형제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계명을 지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필 형제, 강권이 무슨 뜻입니까? constrain, 영어로. 기쁨 자매, constrain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브라더 안토니오, what is the meaning of constrain? To withhold from doing something. 자, 해석해 주세요. 뭘 하는 것을 막는 거? 강권. 원하다. 할 강하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죠. 하도록 하는 거예요. constrain. 우리 저기 예. 예. 우리 비슷한 의미인데 뭐냐면 강권은요. 무엇을 하도록 하는데 그냥 아주 막 시키는 건 아닌데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거. 이 되게 여러분 무엇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여러분 이게 우리 주제가 돼야 돼요. 와그너가 쓴 책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에 먼저 생겨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그 다음에 사상복음 77페이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의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냐를 보여주는 무엇이 대리인이라고요?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그만의 겸손으로 저희의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생애의 특권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범서가 리뷰 앤드 헤럴드 1902년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분은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가지고 오셨어요. 넉넉히. 그럼 넉넉히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넉넉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영혼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정복자 이상이 될 그와 같은 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준비를 하셨다. 예, 이게 의도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요.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 또한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셨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문진이 자매가 리뷰 앤드 헤럴드 한번 읽어주세요.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스스로 죄 짓는 일에 대해 변명해 왔다. 예, 여러분 핑계 변명이 너무 많았어요. 자, 누구 때문이야?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누구 때문에 죄 졌어? 그가
여러분, 어린애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울지요. 누가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돌만 때려주면 애가 눈물을 뚝 그쳐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돌 핑계대고 무 핑계대고 살았어요. 네? 자, 읽어주세요.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비난했던 암시이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핑계는 하나님께 결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그분 앞에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분의 육체 위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셨다.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분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어떻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분명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용서를 받으면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징역 1개월의 재판을 받은 자가 사함을 받으면 한 달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신 자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의 내용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죄로부터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중요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날 지켜줘?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확고한 신뢰를 두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하늘은요, 어떤 하늘이냐 하면, 강미란 집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가장 행복스러운 하늘 가정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혼과 몸과 마음에 죄와 저주의 흔적을 지니지 않고 우리 창조주의 완전하신 모습을 담는 것. 아멘. 그 다음에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혜, 지식 및 거룩함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사상적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 아멘. 언제나 새로운 경위들과 새로운 영광을 발견하고 알고 즐기며 사랑하는 역량을 증가시키며 항상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지적하고 있는 목적이며, 바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 교육이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 율법을 범한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꾸 시험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울교회가 힘이 있어요. 왜요?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비방과 비난의 말이 사라졌어요. 예,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저는 남원에 가서 또 다른 그 오신 분들의 눈빛, 또 우리 서울교인분들의 눈빛,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하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다못해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에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어때 판단하고 제껴놓고, 그런 것이 없어질 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시험을 통과해요. 자, 여러분, 그 마지막 읽어주세요, 집사님. 대기 자체가 죄로 더러워져. 이 말은 뭐냐면 숨쉬는 공기가 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받은 시험이 시험도 아니에요. 이제 메인이 남아 있어요. 어떤 시험? 불같은 시험. 읽어주세요.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굳센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천한 금속. 천한 금속은 뭐예요? 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불 부딪히면 그냥 휘가닥하고 없어지는 그런 천한 금속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반대와 이협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굳세어지기는커녕 그들은 비겁하게 반대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에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센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큰 시험 앞에서 98%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우리 양심대로 지켜야 돼? 목사들이 양보하자? 교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험이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험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율법을 지키며 승리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통과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진정한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